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거북이 교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1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여러분 5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500일을 안 먹어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듣지 않고 취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은 한 사람도 없죠. 하여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진지하게 듣고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두 번째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9절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예수님 따라야죠. 예수님 쫓아가야죠. 예수님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닮은 참된 성도는 누구냐? 언제나 항상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고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렇게 낮추어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여러분 섬김으로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야 할까?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세속적 영광의 포기. 세속적 영광을 포기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 감리교회 복음이 들어온 것이 지금부터 139년 전인 1885년 4월 5일 부활절이었습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감리교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조선 땅을 처음 밟습니다. 조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유에서 복음을 수용했습니다. 하나는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으로 세상과 사회와 개인을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기독교 복음으로 민족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개인을 새롭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새롭게 하려는 꿈과 기대를 가지고 지식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독교는 당대에 나라와 세상과 사회와 개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할을 넉넉히 충분하게 감당해냈습니다. 지금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만일 우리나라에 이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머리에 현기증이 나죠.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래, 너희들은
주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자격이 없어.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고요. 거둬들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개화기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성경적 동기도 아니고 사회개혁적 동기도 아닌 축복의 동기가 아주 강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참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얻고 이런 것보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출세한대, 예수 믿으면 성공한대, 이와 같은 축복의 동기에서 예수님 믿고 교회를 찾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아요? 못 받아요? 복 받죠.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복 받지요. 틀림없이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복 받아요.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다 복 받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했거든요.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복 준다, 너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주인된 왕된 삶,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형통의 복도 주세요. 승리의 복도 주셔요. 물질의 복도 주셔요. 자녀의 복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복이 예수님 믿는 본래의 목표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복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복이 목표이고 목적이 되면 그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기독교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근본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민이 된다고 하는 본질적인 복음에서 이탈해서 단순히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고 목표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변질된 복음이에요. 뒤바뀐 복음, 뒤틀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물질의 복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어서 여러분 병들었어요. 세상의 일에 실패했어요. 복이 목적이라고 하면 그와 같은 사람은 예수도 별 수 없네, 예수도 소용없구만, 예수도 다른 것이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실패와 질병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세상으로 간다고요. 교회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사람이 되고 정욕의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실패했어도 예수님이 여전히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닮는 거예요. 끝까지 그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병들었어도 주신 분도 하나님,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데려가시는 분, 불러가시는 분도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 믿음 가지고, 그 확신 가지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여자 권사님이 가장 행복한 얼굴로 그냥 싱글벙글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싱글벙글이야. 그냥 그 얼굴에 막 행복이 그냥 막 가득가득 그냥 흘러 넘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얼굴에 그냥 다 싱글벙글,
가장 나처럼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가장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다 이와 같은 분들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여자 권사님 말이죠, 너무 그냥 싱글벙글 행복한 거야. 그 사람들이 권사님께 뭐가 좋아서 그렇게 권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권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아주 건강해요. 아주 감사해요. 말기암 빼고는요. 이 권사님은요,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싱글벙글이야. 그래도 행복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는데 사는 집이 있습니다. 5남매가 있습니다. 이제 암이어서 곧 예정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분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어떻게 해요? 빛난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다림, 기대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암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가. 하나님 뵙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암을 고치지 못하는 고질병으로 생각하면 암 치유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38%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고칠병. 이거 하나님이 고칠 병이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치유율이 확 올라갑니다. 70%까지 올라가요. 세상 사람들은 암을 고질병이라고 말하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치실 병이야. 하나님이 고치실 병이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러면 정말 그 사람에게 암은 고질병이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무슨 병 되는 거예요? 고칠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기적 주십니다. 치유 주십니다. 회복 주십니다. 소성함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 된 우리에게 세속적 영광이 목표 아니죠. 목적 아닌 거예요. 그와 같은 세속적 영광 포기하고 그거 내려놓고 예수님 믿고 영원히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주의 길 갑니다. 주님 쫓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진짜 예수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30살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갈릴리 동네에서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목수일을 하셨다고요. 목수일 하신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수로 일하던 예수님과 고기를 잡던 제자들과 다른 것이 있을까? 외견상으로 보게 되면 별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지위가 높은 그와 같은 황제의 아들 임금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또 무슨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지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은 갈릴리의 요셉의 아들로서 몫으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나이가 지긋합니까? 예수님 연세가 얼마예요? 30살이야. 30세라고요. 또 예수님의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기서 거기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를 따라와라.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보면 어렵죠. 하지만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지, 그런데 저 예수가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예수,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 그분이 저분이시다. 저분께 구원이 있어, 영생이 있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신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생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가 없었다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강하게 역사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명하시니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가요. 쫓겨가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해도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대단합니다. 굉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을 제자들이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동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고 어떤 소원이라도 들어주실 수 있겠다. 그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제일 먼저 치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이든지. 그러면서 37절에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을 크게 상승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말을 듣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아, 너희들이 크게 오해를 했다. 착각을 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기가 순수해야죠. 여러분의 세속적 영광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진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감사와 감격으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 감사와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를 위해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목사님 가운데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와 같은 세 가지 경고를 하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돈, 성,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에요. 돈, 성, 권력. 이 책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반드시 싸우고 극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돈이에요. 두 번째가 성이야. 세 번째가 권력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절제하지 못해서 넘어져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성과 권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세속적 영광이죠. 이것들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것은 세속적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 정욕의 삶인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죽어요. 사망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잘 절제하고 다스려서 정욕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주 귀하고 복되고 소중하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 돈과 성과 권력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은 돈과 성과 권력의 세속적 영광을 쫓는 길에서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사람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를 주셨지만 부를 주셨지만 내 세속적 영광을 누리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선교와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신 주님 몸된 교회의 영적인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귀하게 복되게 몫을 감당하며 역할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이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육신적인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정을 세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가정은 이런 가정이야, 이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권력으로 힘을 과시하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주님이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신 거, 능력 주신 거, 그거 가지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데 소중하게 쓰고 사용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고난의 각오. 고난의 각오인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을 쫓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고 주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오해가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거 뭡니까? 뭐예요? 고난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십자가야,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대접을 받거나 자기 영광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의 길을 가죠. 틀림없이 고난의 길을 가요. 수고의 길을 갑니다. 희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봉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르는 것, 고난 없이 희생 없이 자기 헌신 없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 쫓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 십자가 지고 나 쫓아와, 나 따라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를 치는 헌신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 쫓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못합니다. 기도 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때로는 눈물의 기도 하셔야 되고, 눈물의 기도. 그 다음에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야지, 땀 흘려야지. 희생의 피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1930년대 일제치하에서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고난을 각오하며 주님을 쫓았던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1934년 신사참배 폭풍이 한국교회를 강타할 때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신학교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일사각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합니다. 일사각오가 뭡니까? 나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죽기를 각오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친 목사님께서 일본 경찰에 체포가 됐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엄청난 굉장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합니다. 하나님 신앙 포기 안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직전에 이제 풀려나게 되는데 일본 경찰의 시험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고통을 받았으면 생각이 달라지겠지. 예수님에 대한 그와 같은 부정과 부인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망가진 몸으로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일본 경찰들, 형사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은 몸을 추스리며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 마지막 설교의 제목이 5가지 종류의 기도였습니다. 5가지 종류의 기도. 주기철 목사님의 5가지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목사님 앞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이기게 해주세요.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더라도 끝까지 길을 변경하지 않고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셋째, 나의 노모와 나의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목사님 순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런 순교자의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이 주강조 장로님이신데 이분에 의하면 주기철 목사님은 마음이 아주 약하셨고 두려움도 많고 정도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각오하니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움을 공급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했어요. 이념이나 사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고 했습니다. 고난 각오하고 참 마지막 끝까지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러다가 하나님께로 가셨죠. 예수님께 세속적 영광을 구했던 영적 철이 없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에게 처음에는 주님을 위한 고난과 희생의 각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러자 세속적 영광을 구하면서 주님의 나라 권세를 성취하실 때에 나를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그렇게 했던 이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최초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 이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했습니다. 칼이 야고보의 목을 칠 때에 그 순간 그는 피를 뿌리면서 예수, 사랑하는 예수, 그 예수를 외치며 야고보의 목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이 야고보야.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95세를 넘기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셨죠. 그래서 바다가 보이는 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잘 모셨어요.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주일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늘의 비밀을 다 보여주셔요.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키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쫓았던 아름다운 삶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사였다가 기독교 작가로 변신한 A.J. 크로닌 박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광산촌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의사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광산촌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그곳으로 쫓겨온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좌천되어 왔어요. 그녀는 쫓겨온데도 월급마저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웃음으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진료 시간이 끝나도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간호사의 모습을 본 크로닌 박사가 안쓰러워서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신 능력이나 가치만큼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실 것이요.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크로닌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는 확신이 불편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빛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사느냐,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내 상황이 좋으냐 혹은 불편한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데 세속적 영광에 대한 욕심, 정욕 다 버리시고
주님 영광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고난을 각오하며 끝까지 주에게를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고 마침내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멸관을 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예수님 쫓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데 내 영광, 내 유익 위에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 예수님 유익 위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을 감수하며 끝까지 주님 따르게 하옵시고 주님 편에 서게 하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즐거움과 예수님의 행복과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노래 만족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급과 멸관을 받고 쓰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